19장입니다. 19장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의 기록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그 문제의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이곳에서 무려 11개월, 제법 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길을 재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행진을 서둘려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을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시내 광야 중심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한 가지 계약,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 불리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후로 자신들을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시내산 언약 외에도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애굽을 나온 후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얼만큼의 인구가 애굽을 나왔고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 인구가 가나안을 향할지 드디어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중요한 시내 광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 성막, 인구조사,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틀을,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곳 시내 광야,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광야를 걸어갈 것인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으로 광야를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계약 붙들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을 걷는 그 모습으로 광야를 걷게 되는 거죠. 해서 이 시간은, 시내 광야에서 이 시간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한 후 2달이 되어서 이곳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이곳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는 약 320km. 성경에서 하룻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룻길은 보통 30km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20km 며칠이면 도착합니까? 약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려 2달이나 걸려서 이곳에 도착한 거죠. 물론 200만 명이 넘는 인원, 거기다가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각 집마다 가축들도 있고 그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느린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2달 동안이나 걸리게끔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2달이란 시간은, 그 긴 시간은 이스라엘이 이곳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시내산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달이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이 계약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계약의 상대로 인정할 만큼 자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열흘이면 되는 시간을 2달이나 걸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분이라면 내가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여호와라면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만큼의 그런 신이시구나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 그건 역시 똑같습니다. 절대로 단 1분 1초도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장소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이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의 정월, 즉 1월 15일경이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3개월째 되는 날, 즉 2달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곳 시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앞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바로 이겁니다. 떠나 이르러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떠나 이르러,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떠남과 도착이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진은 떠남과 도착이 반복되는 그런 행진이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 본향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무수히 많은 떠남과 도착이 반복되는 그런 이스라엘 행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길 역시 떠남과 도착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도 무수히 많은 떠남과 도착, 그것이 반복되죠. 부모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삶의 자리에 도착하기도 하고 익숙한 삶의 환경, 집을 떠나서 낯선 곳, 낯선 땅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떠남과 도착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떠남과 도착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또 정확한 표현은 그 산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 앞, 그 산, 신의 산입니다. 후에는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 산은 해발 약 2300m 정도 되는 제법 높은 산입니다. 그 산 주위는 모두가 다 낮고 거친 광야,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압도적인 높이와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산이죠.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게 되고 텐트를 치게 되고 거기에 무려 11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3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부르십니다. 바로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말씀은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맺게 되는 언약의 본질, 언약의 목적이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목적, 그 언약의 본질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신 그 이유, 목적, 본질,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주의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 이스라엘이 알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하심을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독수리와도 같은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업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안전하게 조심조심 옮기듯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곳 시내 광야까지 품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경험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즉 100% 사실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서 이곳 시내 광야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부족한,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 택하신 겁니다.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그런 사랑입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능력 많아서, 가진 것 많아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이유가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곳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이스라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절과 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그저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네, 아실 겁니다. 모든 계약에는,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봅시다. 5절입니다. 먼저 5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같은 의미를 두 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 말 잘 들으면, 내 언약 지키면.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한쪽 파트너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키는 한, 신실하게 지키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언약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소유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재산,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실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보물, 가장 빛나는 소유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그런 존재로 여기실 겁니다. 계속 봅시다. 6절 같이 보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원문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나라, 즉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나라. 아실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이들인지.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의미,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나 장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곧 제사장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놀랍게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감격스러운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또 마지막, 거룩한 백성. 글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구별된,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습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빛나는 보석,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누가 보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소중한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복된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권력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만능의 삶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이 언약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백성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계약 이스라엘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의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이 결국은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숱하게 이 언약을 무시하고 깨어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하곤 하죠. 그것은 이제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신 그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